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시 교독은 115번, 교독문 115번 구죽강림 첫 번째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115번 구죽강림 첫 번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장과 교질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없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언합받고 명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선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남성용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 복락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속절없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크나큰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은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구원의 기쁨과 영생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져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시달리며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고 우리들마저도 갈팡질팡 믿음이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이러한 계질이 창궐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에 모든 계질들이 통제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한난이나 한란도 죽은 자를 살려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강력한 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써 어려움을 거뜬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항상 기쁨과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물고기가 물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영적 기갈이나 영적 나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입주할 예배당 건물도 공개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니 완공될 때까지 별 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재신 목사님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부교육장님들께도 우리의 마음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지는 말씀의 씨앗들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옵시고
듣기 좋은 말씀보다 책망받는 말씀에 더욱 교훈을 받게 하옵소서. 찬양대원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매일처럼 넘어지고 아파하고 실망하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이런 나를 보시는 분이
이번 주일부터 교회력으로는 대강절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기 위하여 앞선 4주 동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더욱 살피며 또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대강절은 더욱더 기다려집니다.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올 한 해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는 진정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전 예배가 금지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월 말부터 성전 예배가 금지되었다가 또 8월 말에 다시 또 금지되고 오늘부터 또다시 성전 예배를 금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과 같이 귀하게 여겼는데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교회 못 가게 하고 성경책 숨겨놔도 몰래 저희들이 성전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문도 안 열어주면은 성전에서 철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19로 이제는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성전에 못 오게 되니까 너무나도 이 믿음 생활한다라는 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올 한 해 코로나19로 불어닥친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냉대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 올 한 해라는 것입니다. 마치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른 것처럼 매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인 것처럼 지금 이 사회가 코로나19의 전염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드리는 걸로 매도하면서 우리들을 냉대합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나가지 마라, 군대에서도 예배 드리지 마라. 모든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며 정말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런 힘든 믿음의 상황에서 다시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의 대강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더욱더 기다려지는 이러한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대강절이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외치는 왕비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강림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더군다나 패망하여 포로로 산다라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바로 에스더는 그렇게 힘든 시기를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망해서 이제는 바사왕 페르시아 왕국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 그 시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는 이 바사 왕국이 얼마나 부강했냐면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에티오피아까지 그 넓은 지역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대제국을 이끌던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에스더라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비가 될 때는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속이고 감추고 그녀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가 되는 하만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되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고개 뻣뻣이 쳐들고 내 앞을 지나가는 모르드게 어떻게 없애버릴까 연구하던 차에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를 죽이는 계략을 꾸며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포로의 삶도 힘든 가운데 한순간에 유대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했으니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때 왕비가 이야기합니다.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왕이 나를 찾기 전에는 나는 왕을 만날 방법이 없어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서신을 보내니까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 왕비인 에스더가 왕을 만날 수가 없어서 도와줄 수 없다라는 기가를 받고 나서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근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표현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표현은 사실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은 익숙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표현은 안희숙 사모님의 책에서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안희숙 사모님은 1908년도에 평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평북에서. 그래서 평양 서문 여자학교를 나왔다가 일본에 유학 가서 수료한 후에 다시 이제 우리나라 돌아와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일제 신사참배에 맞서갖고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 안희숙 사모님이 그 일본 의회가 열리는 그곳에 유인물을 들고 박관준 장로님과 함께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체포당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압송돼서 형무소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강하게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니까 6년의 옥고가를 치르다가 그녀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날짜가 1945년 8월 18일 날 사형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불과 3일을 남겨두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가지고 목숨을 건진 그분이 바로 안희숙 사모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이 멸망하기 3개월 전에 처형을 당해서 정말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나눌 수 있는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난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 안희숙 여사는 사형 선고 3일 전에 해방이 돼가지고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신학교도 나오고 목사님이신 남편과 결혼해서 거기에서 큰 사역을 하게 됩니다. 1968년도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신앙 간증집을 썼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굉장한 충격을 주고 은혜를 주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간증집 안 읽어보신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 안희숙 여사님이 복음성가로 하나를 더한 게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목을 정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이 코로나19 시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근데 그게 안희숙 사모님의 간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녀의 그 간증집을 보면서 다 은혜를 받고 우리도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에게 울림을 준 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힘들지만 이 에스더의 이 결단,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결단을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본문에 에스더의 이 결단을 같이 하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그 위대한 결단을 떠오르게 하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일사각오의 결단을 통해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홀로만 구원받지 못함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남을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 아니하면은 주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비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놨어도 에스더는 나는 왕비인데 하만이 나를 죽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다 죽게 되면 너도 유대인이니까 너도 죽을 것이다. 이 모르드게의 지적에 에스더가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결단하는 내용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다는 것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18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창조하시면서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같이 살아가는 법,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타적으로 나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그러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낚시를 하러 배를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란 것은 바다 낚시 얼마나 재밌게 합니까? 그런데 바다 낚시하면서 먹을 것들, 여러 가지 오물들, 고기 막 가득 담아가지고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오물들을 다 바다에 버리더라고요. 사실 오물들 바다에 버리면 표시도 안 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길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이산화탄소 문제, 배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거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쌓여지다 보니까 화석연료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인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현존 최강국인 미국이 그러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서 파리 기후협정을 맺었었는데 그 협정을 탈퇴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해버립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조금 제한하자 하고 있는데 최강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 협정을 탈퇴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혼자 살 것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이때 우리는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해봤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이 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같이 살아가고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우리나라는 쓰라고 했을 때 잘 씁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 보면은 이제야 마스크 쓰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쓰는 게 내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젊은 사람에게서는 무증상으로 감염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코로나에 걸린지도 모르는데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3차로 재확산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 나는 아무런 느낌 없지만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 안 주도록 우리가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웃에 대한 배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는 것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비까지 되다 보니까 나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다 죽을 상황에 되었어도 그냥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지적에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나만 홀로 살 수는 없구나. 그리하여서 이 유다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도 마찬가지라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하늘 보좌에 계시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을 입으시고
태어날 장소도 없어서 말구에 누우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결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오늘 에스더의 이 결단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 같은 동일한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하심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반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지금 잠잠히 있어도, 그래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가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너는 하나님으로 받을 축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모르도게가 이렇게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부름받을 때는 그는 진정으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나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나는 왕 못하겠다 거절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가 나라를 통치하고 왕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다 뒤로하고 세상 권력에 취하여서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축복이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칠 때는 하나님은 그 역사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잘 순종했다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찌 보면은 사울 가문을 통해서 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그 축복이 다윗의 가문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은 라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그때 정탐꾼 2명이 라합에게 왔을 때 라합은 그 정탐꾼 2명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여호수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정탐꾼과 약조를 맺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녀가 그런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3절을 보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면 나의 부모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 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라. 어찌 보면은
그 가정을 위하여 희생한 여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라합은 결단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리고성 입축에서 보게 되면 라합은 간첩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첩을 살려줬다가 발각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두 정탐꾼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홍해를 가르치고 주변의 사람들 멸한 것을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입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을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게 되었고 결국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 라합과 그의 온 식구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니까 온 집안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에스더의 결단을 보시면서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나의 결단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더처럼 결단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에스더서 4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기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정말 이러한 지적은 에스더를 자각하게 만드는 통렬한 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정말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해 두을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때 것이 이 코로나19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는데 그 연단을 겪게 한 것이 바로 코로나19 시대를 이기기 위하여서 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지난 15년 6개월 동안 정말 고난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은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새롭게 출발한 지 만으로 4년이 되는 날이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만으로 4년 정도 지나가면은 좀 잊혀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가끔 꿈을 꾸다 보면은 분쟁하는 꿈을 꿔가지고 깜짝 놀라갖고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 해결됐는데 꿈에서는 아직도 분쟁이에요. 그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깨보면 꿈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그동안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한 건가, 큰 것인가 우리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당한 고난 생각하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는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지상 5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해가지고 이제 저희들 2개 층만 더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면은 전체 골조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탄절 되기 전까지 맞춰서 온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선물로 우리 골조 공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골조 공사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을 보면서 한번 이제 내부를 들어가 봤는데 그 사이에
본당에 채워져 있던 이런 비계들, 지지물들이 조금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거가 된 상태에서 본당을 보니까 너무나 웅장합니다. 제가 그냥 아담하다고 얘기했더니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구조물 치워진 거 보니까 여러분 웅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눈을 가로막는 기둥 하나도 없이 넓게 펴져 있는 예배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옆에서 꽹가리를 쳐도 저희들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게 소화기 뿌려도 예배 드리고, 문 열겠다고 전기톱으로 문을 잘라내도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문을 잠가버리면 담을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예배 드렸고요. 용역들이 가로막고 있으면 아이들이 작다 보니까 그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이런 큰 고통을 주신 것은, 고난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5년 6개월 동안 이런 상태에서도 예배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들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은혜광석교회 성도님들은 성전에 모이던 모이지 못하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 6개월 훈련시켜 주셔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긴 고난을 주신 것은 바로 코로나19 시대 이때를 위함이다,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이제 신앙을 지키는 담대함을 세상에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기나긴 동안 훈련문을 통하여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국교회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신앙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하여 택해 주셨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이때를 위하여 택해 주셨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오던 나오지 못하던, 모임을 갔던 갖지 못하던에 흔들리지 마시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훈련시켜 주신 그 확신 가지고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확신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에스더의 결단을 살펴보며 우리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 같은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지만 우리의 신앙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지키게 하셔서 세상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런 결단을 하려면 홀로 구원받지 못함을 알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심도 알며 이때를 위함인지도 알아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의지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천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세상 모든 위협에서도 벗어나게 하옵시며 바라기는 코로나19의 위협에서부터도 지켜주시고 물질의 위협에서도 벗어나 강건하고 물질이 차고 넘치는 반석에 세워지는 든든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죄악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민족 되게 하시며 코로나19도 속히 극복하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만 구원받지 못함을 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합시다. 그리하여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금요일 날 지상 5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은혜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2계층만 남아 있는데 이번 주간부터는 이제 지상 5층 기둥 및 벽제 철근 배근 작업 또 배관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아울러서 지하층에서는 모든 공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전 건축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공사장에 코로나19 번접하지 못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위와 기도해 주실 때 코로나19 발생되지 아니하는 작업장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작업인부들의 몸이 굳어져 있습니다. 굳다 보면은 미끄러지기가 쉬운데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 진행 중입니다. 12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인 기도회가 입당할 때까지 매월 1일 첫째 날입니다. 오전 6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12월 1일 이번 주 화요일 오전 6시에 이곳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와 같이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과 서울시의 긴급 멈춤 기간에 협조하여서 방역을 변경합니다.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영상 예배가 불편하신 분들에 한하여 20% 이내로 출입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인원이 넘어가면 또 제한된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코로나19의 확진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아마 오늘은 한 400명 정도 조금 넘을 거라 예상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코로나19가 재확산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교회 방역에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개인 건강 최대한 여러분들 신경 쓰셔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꼭 체크해 주시고 관리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여 구원의 은혜 받기로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